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좀 가까우면 하여튼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토닥거리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러세요. 시작. 옆에 사람은 건들지 못하는 건 인상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인상이. 여러분, 오늘 첫날 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가 반 이제 40년의 시간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숱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는 중에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서 참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공부도 대빵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제가 기억하죠. 너무나 귀한 분인데 이렇게 또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번 기회가 저에게도 좀 더 복된 또 배움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 또한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추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인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도 어려웠지만 그때 많은 분들은 회복에 대한 얘기할 때 저는 회복이란 얘기를 안 했어요. 회복이라는 건 얼마 전의 일들로 다시 돌아가 다시 마음껏 옛날처럼 못되고 그릇된 일을 마음껏 펼치겠다는 뜻의 회복이 아니라 저는 회귀를 얘기해서 회귀는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얼마 전에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불편함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복구, 복귀예요. 여러분 복구는 훼손된 것을 다시 일으킨다. 복구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복귀는 다시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회귀.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요새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절절히 느끼잖아요. 요새 여러분 TV에 CF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요새는 간절이가 없고 관절이만 있다. 무릎이 아프다, 어디도 쑤신다 이런 얘기만 한다. 옛날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삼아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여러분 밤새 가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한때가 있었고 그때는 여러분 철야, 금요철야 저희 기도원도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목요일,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했는데 우리가 요새는 다시 이제 회복하자 개념에서 이제 금요일날은 다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철야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 다 하루의 분주한 일과를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새벽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러고 가서 다 일상을 살았고 직장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직장 때문에 금요 철야가 없어지고 저녁 예배로 대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다시 토요일날 여유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금요 철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한번 없어진 예배는 다시 되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점점 더 발전된다는 건 뭘 보고 아느냐? 그것은 예배 횟수가 늘어나야 된다. 예배 횟수가. 난 여러분이 하여튼 반응하지 않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첫날 밤부터 마음이 부담이 될 게 뻔하니까 말이죠. 오늘 밤 참석해 준 것도 고마움을 하는 줄 모른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런 기세라면 내일 새벽도 여러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내일 새벽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하여튼 저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저도 안 나올 참이에요. 지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같이 모처럼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본래 부흥이라는 건 로이드 존스는 신자들의 부흥이라고 해요. 신자들의 부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깔아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있었던 자리에 앉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 늙어는 예배 시간에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한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예배를 마쳐 분주하게 애쓰고 헌신했던 모습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첫사랑.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대한 열심이었다. 이단들에 관해서 단호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껍데기만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아라. 첫사랑은 신혼 때의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사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도 사랑하니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필요를 따라 바쁘면 못 갈 수 있고 바쁘면 내가 예배 못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 핑계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은 우선순위가 확실하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외쳤던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만. 하여튼 꼭 집에 가서라도 중요하니까 아멘을 꼭 하세요. 왜냐하면 한참 시간이 지나가야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또 은혜 받고 가슴이 감동되면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옛날에도 이랬어요? 물어봐요. 시작.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마다 멀리서 보이는 교회 종탑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웠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꼈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에 영혼은 촉촉히 적셔지고 찬송가에 여러분 눈물이 적셔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히려 끝나는 시간이 아쉽고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적용을 위하여 눈물을 쏟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은 여러분 예배가 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은 예배만 드린다. 오늘도 예배를 때우자. 아무리 봐도 이번 강사는 오늘도 예배를 끝나는 시간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나이 퍼먹고 세월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저런 일에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세월을 보내다 보면 여전히도 그는 예배 자리에 존재하지만 한때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거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그걸 다 되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 날을 떠올리세요. 흑백 사진첩에서 찍소리가 나는 붙어있는 사진첩을 꺼내 흑백 사진에 그때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렸던 그때 일들을 떠올리라고요. 어쩌다 그때는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이, 그때는 지금보다도 불편한 중에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외쳤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여건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시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옛날보다도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퍼먹고 얼굴도 바르는 게 다르고 두들겨 패가면서 여러분 또 바르고 마지막에 여러분 하여튼 눈썹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최종은 머리에 파리약 뿌려가지고 바싹 세우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유가 있는데도 지금은 아니야. 놀러 갈 생각, 퍼먹을 생각, 예배 1시간 여러분 드리는 것도 어렵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5분도 여러분 쉽지 않은 사람이 맛집에 가서 밥 퍼먹는다고 1시간을 기다리는 등신 쪼다 말매잘 불가사리 같은 것들.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부교육자가 하도 아들이 아버지 어디 맛집에 가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졸라서 갔대. 1시간 기다렸대. 들어가서 1시간 기다렸대. 그리고 퍼먹고 나면서 괜히 왔다. 그게 결론이래. 이렇게 세상에 너를 속인다고. 겨우 하는 짓이 뭐야? 그 집에 들어갔다고 사진 한 장 찍고 홈쇼핑 한다고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누르고 그리고 또 오면 또 어떻게 하면 반품할까 그것도 고민하다가 세월을 그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도 시간 없어.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도 집중을 못해.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 남다른 직분자, 남다른 위치에 남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꿈꾸니까 이것처럼 엉터리가 됐어요. 세상은 통하지 않는지를 교회에서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엉터리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12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인상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분으로 들으시면 안 돼. 믿음으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다시는 안 온다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설교하니까.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도 나는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도 오라고 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 같지 않으니까 나도 마음껏 설교하고,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확실하게 중요한 건 오늘 어차피 만났으니 오늘 어차피 드리는 예배 너에게 그냥 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내가 오나 마라, 그것이 나한테 협박의 일이 아니고 안 오면 지 손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성회가 여러분 피차 우리에게 다 복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가 은혜가 있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나는 이번 성회에 대한 나의 기대에 대한 목표, 이번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길 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사람의 변화가, 내 문제의식을 좀 통해서 마침내 내가 어떤 변화가 뭔가를 기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가 피곤한 중에도 나를 일으키게 하여 새벽 기도를 동참하게 하고,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여러 가지 약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전에 찾아와 이번 기회는 내가 기필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 마음. 보세요. 2025년도가 그냥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2024년도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떤 분들에 관해서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궁금해. 그분들은 왜 그렇게 그런 사고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떴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답할 게 있어요. 그 답이 뭘 것 같아요? 야,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나한테 묻지 말거라. 나는 너한테 묻고 싶다. 살아있으니까. 너는 왜 사냐? 난 묻고 싶다. 그들에 비해서 네가 잘난 거 뭐가 있어? 네가 그들에 비해서 뭐 대단한 거 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존재하는 것,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어야지. 더 많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특별히 누구와 비교하면 하찮기 짝이었고 누구와 비교할 때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당연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보세요. 어제까지 산 분들은 어제까지 산 인생으로 결산을 보지만 오늘 그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일과까지도 우리는 결산을 봐야 돼. 그들보다도 오늘 사는 것이 더 우리는 복이 있을까?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졌을까? 그들보다 10년, 20년, 100년을 더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거리가 많을까? 아니면 더 부끄러운 일에 대한 흔적이 가득할까? 제가 놀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피차 나는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돼. 워낙 요새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유튜브 자극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무뎌졌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에 이처럼 지진처럼 일어나길 바라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도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옆에 사람 다시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다 시작. 이번 기회에 피차 은혜를 받길 바라고,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로서 부흥이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서 날마다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때,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될 때 성령이 이르셨고 성령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위기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다. 그런 중에 보여지는, 여러분 그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는 그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금식했던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한때 여러분 금식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식했어요. 요새는 금식 안 해요. 금식이라는 말을 경멸하듯이 쳐다보죠. 그 대신 놀라운 건 금식은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은 해요. 돈 주고 금식은 해요.
여러분 지오그래피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을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여러분 3박 4일 정도 이렇게 여러분 금식하는 건 몸에도 좋대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돼요. 과학적으로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금식하라 이 말이 여러분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꼬셔보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이 퍼먹어서 성인병 걸려. 한문에 암자가 입구자가 3개예요. 퍼먹고 또 퍼먹고 딜이 퍼먹어 생기는 게 성인병이거든. 예?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린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피차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말이죠. 새벽으로 저녁으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몇 시간인데 뭐. 네. 저에게도 좀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붕해를 간다니까 거룩한 부담이 제게 있고, 또 피차간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좀 전에 말했던 사도행 13장에 있는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일이 하여튼 요 새해가 들어서 제 마음을 훅 하고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이 구태연하고 반복되는 그런 재미없는 게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 전혀 생각지 못한, 그 교회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중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를 파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활동하시죠. 근데 우리는 활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같은 형식의 예배 같아도 같은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왜 갈망하지 않나? 왜 사모하지 않나? 우리는 세상에 촉이 왔다고 그러고 세상에 필이 왔다고 그 말은 하면서도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아무리 봐도 나는 저기 부산에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밤새도록 가서 여러분 자가시장 가서 뭘 하나 퍼먹고 오는 것이 그 다음날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주시는 감각에 대한 것은 없을까? 하던 일을 멈추고 난 오늘을 금식 선포하고 싶어. 난 오늘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 난 오늘 바꾸고 분주한 시간들을 뒤로 하고 나는 좀 성경을 좀 읽고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될 것 같아. 왜 우린 그런 건 안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은 꼭 듣기가 좀 불편하면 가만히 있는군요. 예? 혹시나 누가 보면 은큼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전달됐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요새 이제 했던 사역, 우리가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했던 사역이 매년 하는 거예요. 1999년부터 해왔던 일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험품을 보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 11월까지 약 7주간 헌금을 해서 5억을 마련해서 우리가 매년 그렇게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1999년부터 코로나가 있을 때도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비행기가 뜰 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제가 깨닫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네가 안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일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뭔가를 해야지. 보낸 세월이 후회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좀 더 주님 앞에 흔적이 될 만한 삶의 새로운 행적이 시작돼야지. 설교는 언제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냐 그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만 마음에 뭔가 느껴지죠? 깨달아지죠? 오늘 성경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사흘째 된다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도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튿날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근거가 있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걸 가르쳐주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음을 받았으니까, 혼례 청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도 존재해요. 예수님은 거기서 가셨는데
그것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은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그리고 준비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잔치집에 하면 모든 일가 친척이 덤벼들어서 그 일에 간섭을 하고 이것은 너희 집안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힘쓰게 마련이죠. 그렇게 잘 준비된 결혼식,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얘들에겐 물이 귀했고 그들은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의 잔치석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늘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여러분 포도주에 관해서 무슨 또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물론 사람들은 말하기를 포도주가 술이냐고 말하지만 포도주를 와인이라 그래요, 술이라 그래요. 왜 애들한테 먹여보지 그래요. 그렇게 들이 퍼먹고 여러분 비틀거리는 인간들도 많아요. 여러분, 포도주, 여러분 국립암센터에서 여러분 원장이 2024년도인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 그것이 뭐냐면 술이에요. 포도주도 그렇대요. 어떤 술이라도 그렇대요. 미안해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목사님, 그래도 고기 먹는데 포도주는 먹어야죠. 그럼 여러분 고기를 먹지 마세요. 근데 놀라운 건 고기는 먹어야 되고 포도주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되죠.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를 건져냈는데 이런저런 있다고 주님이 붙잡았던 손을 놔버리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누군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개판을 쳐도 천국 갑니까? 그럼요, 개판 쳐도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갑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을 덧붙였어요. 만약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개판을 친다면 주님은 개패듯 해서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여러분 술은 안 좋대요. 한 잔도 안 좋대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깊이 고려하십시오. 여러분,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과 관련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 당신이 어떻게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요, 덕을 끼치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죄는 아니나 그것을 해도 되지만 덕을 끼치고 때로는 누군가가 오해가 되지 않도록 때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기도 필요할 수 있을 때, 더 큰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러나 이 당시에 여러분 풍습으로 그들은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대단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도대체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는 없어요. 소위 말해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일부러 포도주를 적게 말했나? 아니면 충분히 했으나 온 사람이 너무 많이 퍼먹었나? 등등이 우리는 상상을 하지만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누구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현실이 됐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했지요. 뜬금없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건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해결해 줄 분인 주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님이 거절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곳에 있는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전부 다 불러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그랬다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해라.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들어오면 출입하는 입구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걸 보셨고 그것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씻는 물이었어요. 밖에서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여러분 손도 때로는 발도 씻을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거든. 많은 사람이 출입함으로 여러분 이미도 많은 물들이 허비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주님이 그 물 항아리를 바라보시고 그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뭔가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핵심을 놓치신 것 같아요. 포도주가 모자란데 뜬금없이 주님께서는 사람이 출입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쓸 수 있도록 물을 채우라는 것일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해가 안 돼. 더더구나 하인들은
그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포도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기 원했으나 그들이 만난 문제와 전혀 주님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듯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무지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무지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무지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 안 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현실에 맞지 않아. 주님은 뜬금없이 지금 잘못 문제를 짚어 이 말씀을 하셨나, 이 생각 들지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그분이 모를 리가 없지. 그분이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분부하신 건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할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런저런 처지에 관해서 주님이 묵살하는 듯 전혀 뜬금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설까? 하나님이 무지한 걸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무지하고 주님이 무능할 리가 없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할까? 하여튼 저는 다양한 말로 몇 번씩 얘기해도 나는 여러분의 반응이 없다는 것에 놀라지만 저도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열심히 분주하게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물이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은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연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 연회를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연회를 주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음식을, 그에게 이름은 모든 것들을 갖고 이것이 충분히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했죠. 물을 떠다가 그리고 그에게 갖다 줬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어금니 깨물고 아멘하면 안 돼. 정말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해요. 재미삼아. 그래서 아이들 앞에 실도 갖다 놓고 붓도 갖다 놓고, 여러분 아이들이 뭘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뭐 실 잡으면 아유 장수할 거라고 그러고, 붓을 잡으면 앞으로 학자가 되고 선비가 될 거라고 그러고, 엽전을 잡으면 앞으로 거상이 될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농담상을 얘기했거든요. 벌써 아이들이 1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는 건 그의 인생, 그의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새도 돌잡이 하잖아. 요새는 돌잡이 할 때 뭐 하는 거 보니까 골프공도 갖다 놓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손끝에다 자꾸 대가지고 애가 움츠려 붙잡도록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첫 번째 이적 역시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이 보신 첫 번째 이적,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담겨져 있는 뜻 같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모르세요. 그렇게 여행 간다고, 해외여행 간다고 말이지, 한 달 전부터 하여튼 옷을 여러분 가져갈 거 쌓아놓다가 아무리 봐도 가방에 그냥 깔고 앉아도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또 빼내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밤잠 못 자가면서 겨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드디어 가방을 들고 드디어 흥분 속에서 드디어 공항에 갔어. 충분히 빠진 거 없나 살폈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권을 안 갖고 왔어. 이게 여러분 인생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이거든. 충분하다고 싶었지, 빨고 앓다가면서 자식을 키웠어. 아이가 성장하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로 부모는 가슴에 상처를 입어요.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해 힘쓰고 애썼던 일에 대한 결과와 보람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아. 사는 인생의 날수만큼이나 우리는 그런 리스크에 관해서 익숙해지죠. 여러분, 인생은 늘 하나님 없이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부족함이. 난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길 바래요. 네, 부족함이. 하여튼 돈도 많길 바라고, 아프지도 않길 바라고, 죽지도 않길 바라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못 번다, 제 의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려움을 만난다, 제 뜻은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근데 보세요, 남들보다도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부러운 게 없는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복보다 부러운 게 없는 복이 더 커요. 우리도 그러잖아.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에?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 보여지는 거, 누군가 여러분 비싼 거, 대빵 비싼 거, 신상품 유난히 흔들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목이 거기다 집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뚫어지게 쳐다보면 지는 것 같으니까 지네끼리 쏙닥거리고 얘기하지. 저거 진짜다, 저거 비싼 거다, 신상품이다. 아주 그 들고 온 예핀네는 또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누구도 못 본 채 하면 자기가 얘기해. 이 가방 어떠냐고. 마지못해 응수해야 되잖아. 아우 이쁘다, 좋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 않으려고 그 다음 끝말을 꼭 붙여야 돼. 색깔은 별로다, 이래야 되잖아. 우리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건 뭐예요?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그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거기 나왔더구만. 누가 어떤 20대 아가씨가 말이에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고. 그 아가씨는 모든 것을 담아가는 게 비닐봉다리더라고. 하얀 봉다리, 까만 봉다리 들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자기는 도대체 그 비싸게 그런 가방들은 이해가 안 된대. 저는요, 비닐봉다리로 너무 편해요. 찢어지면 다른 것도 옆에 주소서라도 써서. 그 안에다가 화장품,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에 담겨질 것들 거기다 담아서 다니더라고. 전혀 뭘 특별하게 비싸게 메고 걸고 다니는 거 전혀 부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이때 연애가 안 된대. 연애가. 남자친구 만나는데 검은 몽다리 이렇게 들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부시럭부시럭 꺼내서. 세상에 여러분 참 행복한 거는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 행복하겠더라. 나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길 바래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둠은 거치게 되고 샘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가는 곳마다 찬송이 있게 되고 매사의 습관처럼 감사가 되고, 여러분도 한때가 있었을 텐데 그 첫사랑이라고 기억되는 한때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산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된 것 같으나 정작 그는 얼굴이 밝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싶지만 그는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지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때가 그랬어요. 한때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야 힘들잖아, 어렵잖아, 바쁘잖아. 그러나 그는 핑계야 전부 다.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잠을 못 자더라도 기쁨으로 금방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도 또 예배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던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흥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났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고 부러운 게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바꿔주려고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잖아요.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있어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다 에피소드가 다 있었을까? 이 자리에 이기까지. 교회는 출입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또 한때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저놈은 저 술 때문에 죽을 거야, 저놈은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지. 그러면 안 돼. 사람 마음이 착해야지. 예? 저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런데도 겪길로 워낙 제가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친구가 많았어. 예. 저거 술 때문에 죽어. 저것도. 근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할 때는 저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는 저 자신을 알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지요. 하나님이 저 못합니다. 능력도 없지만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를 자꾸만 강권한. 그 내가 설명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일에 자격이 없다는 거. 근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난 순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순교를. 우리 유 목사님은 순교에 자신이 있지만 나는 안 돼. 난 아픈 것도 싫어. 아픈 것도 싫어. 여러분 아픈 건 대빵 좋아하겠지만 나는 싫어. 거기다가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영화 미치겠어요. 나 미치겠어. 예? 송판에다가 여러분 옷을 받고 거꾸로 세워가지고 밟고 지나가. 난 못해. 쑥 밟아다 쑥. 난 못해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통에 가서 이따만한 못을 내가 주워 이렇게 뺐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쑤셨어. 박은 거 아닙니다. 쑤셨지. 더럽게 아프더라고. 주님 저는 이거 갖다 대고 쑤시기만 해도 아픕니다. 저는요 순교 못합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 쓰세요. 독한 걸 쓰세요. 저는 아닙니다. 눈도 커서 겁도 많고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 그분은 일제치하에서 순교하고 싶으셨대요. 그 젊었을 때 순교하고 싶어서 일본 순사한테 가서 이놈들아 나는 천황이고 뭐고 안 믿는다. 난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난 안 믿을 거다. 그랬다는 게 대놓고 면전에다가. 그러니 여러분 끌려 들어가서 뚫겨 맞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독립투사가 고문 맞는 것처럼 당했대요. 얼마나 두들겨 패고 얼마나 여러분 지독스럽게. 그러면서도 그분은 왜 들어갔다고 거기? 순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견뎠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놈들이 그렇게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패고도요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는 그분에게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손톱 밑에 박더래. 손톱이 쑤시는데 너무 아프더래. 하여튼 잘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피차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너무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 안 믿겠다 그랬대. 지금 뭐하러 들어갔다고? 순교하러 들어갔다. 나올 때는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초죽음 돼서 버려졌대 밖에요. 나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펑펑면서 통곡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놈아 니까짓게 순교하냐 이놈아? 니까짓게 순교하냐? 그러더라고. 니까짓게 순교해? 깡닭으로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이제 보니까 순교는 깡닭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야 했고 주님이 주는 힘이 있어야 했고 마침내 순교를 통해서도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였어요. 제가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는 것. 이놈아 헛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너는 내가 발을 디디라는 것에만 디디기만 하면 돼. 한 걸 없이 너는 가라고 하는 것을 가기만 하면 돼. 건방다구지기 뭐? 순교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님이 들려줄 말씀 따라 너는 순종만 해. 순종만 해.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 네가 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요 그것 때문에 펑펑 울고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게 된 이 길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저는요 자신 없어 순교. 지금도 단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내일을 알까? 나는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하나님의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지난날이 이모저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세워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바꿔준다니까.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버릇처럼 드러나요. 물을 찾지 못하고 겨우 만난 물은 마라의 쓴물이니 서슴없이 해대는 원망의 얘기. 바로는 그들을 등에다 여러분 뒤로 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한 나뭇가지니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어떤 모양의 크기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도대체 이것이 효험이 있을까 싶어도 기꺼이 던졌던 그 나뭇가지에 의해서 그 물은 단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쓰다는 마라의 쓴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져. 오늘도 주님은 바꿔주죠. 바울,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바울, 여러분 사울, 그는 변화돼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남다른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은 때로는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두 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바꿔진 걸 바라.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바라. 다메섹에 그가 갔던 목적은 예수님을 몇 사람 붙잡아다가 이미도 합법적 공문을 갖고 그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매를 치고 옥에 가둘 생각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 분노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거꾸로 줬지.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들어가거라.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3일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주행했던 일들에 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는 혼란 속에 있는 3일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이 일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면서도 서슴없이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돼요. 그가 달라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주세요. 강파기를 돕는 그들,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고, 여러분 피차간의 인간관계, 피차간의 지인, 피차간의 절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었지만 쉽지 않아,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요. 주여, 내가 그를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쫓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한때 그런 분이 있었을걸. 예수 믿는 것들거리고 그랬던 분들.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래 놓고는 장도 안 지진 손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기도 밑에도 어떤 사람은요, 저놈의 기도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 막 불평하고 막 씩씩거렸는데 놀란 건 얼마큼 지나서 그도 올라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기도의 목록에서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제외했던 그 이름을 다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옛날까지는 우리도 강팍한 것은 한가닥하잖아. 여러분도 대충 이렇게 위아래 여러분 다 앞에 뒤로 옆으로 다 살펴보면 여러분 눈에도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게 뻔한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벽에 부딪힌 듯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당신의 지난 날을 떠올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바꿔주니까.
지금도 바꿔주세요. 예? 목사님 이런 일을 만났어요. 그 문제는 그의 현실적인 어려운 일이지만 걱정할 거 뭐 있어? 주님 바꿔주면 되지.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바꿔주면 되죠. 해봐요. 시작. 하여튼 남편이 아내가 속상해서 미치겠어. 어떡하라고? 바꿔주면 되지. 바꿔주면. 또 얘기를 또 이상하게 또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쏘가지를 주님이 바꿔줘야지. 쏘가지를. 예? 요새 말이지 무슨 갈등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는 거. 하여튼 이혼하면 되지, 찢어지면 되지, 갈라지면 되지. 요새 그래. 그래서 요새는 교회에서도 이혼 얘기가 아주 쉽지 않은 얘기가 됐어. 하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재혼이라도 잘하라고 그래야 되는지. 이상해졌어요. 교회 안과 밖이 지금은요 수준이 비슷해졌다니까. 교회 안과 바깥에 여러분 가정의 이혼율이 거반 비슷하대요. 뭐가 좀 문제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느 때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주고, 한숨을 토하고 밤잠을 못 잔다고 하얀 밤을 보냈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조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예요. 왜 기대 안 하냐고요. 지금은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시대지. 많은 사람은 탄식 속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망연자실하여 넋두리 하듯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래, 맞다,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는 입구에다가 현수막에다 써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기도냐? 기도니 뭐 하는 데야? 뭐 하는 데야? 그럴까봐 하도 거기 앞에는 이제 이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가 뭐라고 쭝얼거리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 지나가는 사람이 다 여러분 깨닫도록. 근데 정작 그걸 보고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더라고. 응? 네가 무슨 헛소리 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가 하여튼 뭐 저기 파리의 에펠탑을 네가 안 봤으니까 있을 리가 없다고 그따고 해도 에펠탑은 있어 거기에. 하나님은 네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옆에서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자, 시작. 계획이 없는 일에 자꾸 자극하는 걸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온다고 내 기도하겠어? 지 기도하지. 그래도 워낙 사람의 마음이 착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수장한 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없을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 언젠가는 기도하게 돼 있어. 이렇게 예배자리 목사가 기도를 권면할 때가 좋은 봄날이야.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많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몸이 여러분 예전만 못하다는 게 확실하고, 올라오는 계단에도 끙끙거리고 올라오고, 앉았다 일어나도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는 소리가 막 나오잖아. 에? 자식이 성장했다고 해서 부모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기도 제목은 눈덩이처럼 드러나지. 에? 근데 새벽 기도를 왜 안 해? 옆에서 물어봐. 내일 새벽 기도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시작. 예. 싫지요. 오든지 말든지 하여튼 내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라도 이 말 듣고로 그래 가자가. 근데 새벽 기도가 쉬운 건 아니야.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여러분 자명종 시계를 해놔도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가 끄고 자니까. 더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나서 지가 성질 부리잖아. 누가 껐냐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자명종 시계는 언제나 머리맡에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저 문 앞에 갖다 놔야지. 그래도 이런 못 일어나는 사람은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잘 때 냉면 그릇으로 물을 2대접을 퍼마셔. 자다가 보면 징조가 일어날 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일어나니까 2시들 안에 그래.
그리고 가서 한숨 더 자야지. 그러니까 눈뜨리가 7시더래. 이게 무슨 말이야? 새벽 기도는 쉬운 거 아니야. 그만큼이나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아내가 눈물 쏟아 기도하면서 아내가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왔어. 하나님, 남편이 저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남편 못 왔어요. 신발이 먼저 왔죠. 이제 남편도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니까. 요새 여러분 다음 세대 얘기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찬양하는데요, 너무너무 나도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 젊은 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요새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다음 세대는 다른 집 애가 아니야. 다음 세대는 내 손이 닿는 세대지. 다시 말하면 가정부터 인과기도 돼야 되잖아. 왜 남의 집 얘기해? 그 집 얘기해야지. 에? 왜 남의 집 얘기하냐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으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 새벽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우며 졸린 눈 비벼가면서 고단한 중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 주님이 알고, 그 하루의 일과도 여러분 주님이 모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 어떻게 이 하루를 내가 기대하겠습니까? 늘 반복된 일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없고, 반복되는 하루도 똑같은 하루가 없어. 늘 휘파람 몰고 다니는 여러분 출퇴근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고, 늘 여러분 당연하게 해왔던 일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동이토론 아침에 여러분 늦은 시간 해가 저무는 하루 일과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루가 어디 있어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 여러분 인생이 성공자로 바꿔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부러운 것도 없게 하시되 주님이 바꿔주잖아. 예? 누가 알아요? 강파기를 덮는 그가 여러분 마침내 꺾어진 모습에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한대요. 여러분 가정에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라니까. 예?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저는 기도 목사지만 언제나 여러분 교회 중심의 목사예요. 예? 그래서 저희 기도는 교회를 내가 안 했어요. 다들 교회 하거든요. 교회 없는 기도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안 했죠. 너무 좋아요. 교회 하기 너무 좋아요. 그 넓은 주차장에 차들 여러분 어쨌든 막 집어넣으면요 230대 들어가거든요. 270대까지도 막 들어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교회를 안 해요 제가. 근데 교회를 안 한 게 후회됐던 때가 딱 있었어요. 코로나19 때 어떤 사람이 잠깐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응? 그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확인되지 않고, 그 사람 전화해 보니까 전혀 증상도 없는데, 하여튼 그놈의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가지고 기도는 2주간 폐쇄시켰어요. 2주간 폐쇄해요. 기도는 교회도 없고 기도는 폐쇄가 되니까 매주 한 주간에 여러분 만 몇천 명씩 늘 올라오는 기도원이 완전히 크로즈되니까 살 길이 없어요. 직원들까지 해서 40여 명이 방법이 없어요. 강화와 안양이. 그래서 기도는 문 닫는다 그랬어요. 끝이다 이런 생각.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 불을 끄고, 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배는 멈출 수 없다고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죠. 계속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 유튜브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요새 보니까 구독자가 22,000명인가 그러더라. 여러분 표정은 무슨 의도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나중에 이런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던 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참 놀랍죠. 근데 우리가 이게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성전 앞에 공중전화가 있거든. 빨간 공중전화. 완전히 폐쇄되니까 불은 다 꺼졌죠.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공중전화 박스만 불 켜져 있었잖아요. 그건 언제나 켜져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해라,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번호는 안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제 마음 가운데, 야 어차피 끝날 바에 확실하게 재미있게 끝내주게 일하다가 아주 멋지게 끝내버리자. 멋지게. 사람이 여러분 영화에서도 죽는 역할 아무한테나 안 맡겨. 멋지게 죽어야지 맡기지. 어차피 끝날 바에는 끝이지. 사역이라는 건 주님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되고, 끝도 주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끝 그러면 끝내줄 때까지 하여튼 끝내주게 일하다가 끝 그래버리자. 그래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어려운 교회 100만 원씩 도와주면 그분들 그래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당장 어려워요. 월급 줄 돈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그래서 내가 30개 교회, 30개 교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하자고 그랬죠. 몇 교회를 도왔을까요? 80개 교회를 도와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인도, 미얀마, 저희들이 인도에도 5개 교회를 우리가 섬겨서 파송해서 5개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재확산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 난리가 났어요. 미얀마도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정중으로 막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도울까? 그렇다면 현직 교회에 30만 원을 주면 그것이 한 달 생필품을 살 수 있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다 준다. 그래서 100교회를 선정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얀마를 나눠주자.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 긴 시간 필요 없어요. 너무 길게 하면 나도 피곤해요. 한 주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헌금하고, 한 주간 동안 얼마 나오는지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미얀마 교회 100교회를 도와줬고요, 인도 교회 100교회를 도와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해가지고 또 몇 천만 원 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은 네가 아니라도 누군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간땡이가 막 붙더라고. 에? 간땡이가 붙더라고. 지금도 할 일이 대빵 많아요. 아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주님을 섬겨 금식한다는 말이 제 마음에 훅 하고 일어나요. 훅 하고. 에? 훅 하고. 야 예배가 구태연한 그런 예배가 없어. 예배는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활기가 있길 바랍니다. 활기, 활력. 이제는 여러분 좀 멋진 활약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물어봐.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시작. 그래도 버티는 건요 독한 겁니다. 독한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주님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부러운 게 없게 하고 주님은 바꿔주시더니,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신 이 첫 번째 이적에 따라왔던 제자들도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니, 이미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에 그들의 믿음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더 좋아지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왔대. 엄마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고 아이와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이가 옆에 엄마 옆에 앉았고
엄마도 낯설고 아이는 더욱더 긴장된 모습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고개를 들고 얘기하려고 그래. 엄마 고개를 숙여서 아이의 입에다 귀를 댔어요. 엄마, 저기, 아이가 눈을 가르치면서 강단을, 저기 더하기 있다. 강단에 있는 십자가가 애한테는 더하기였어.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죠. 이 땅을 태어나 인생들은 점점 늙고 그리고 죽어.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인생은 세월이 지나가 나이가 들고 피부가 늘어나고 몸은 오그라지고 기력을 쇠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놀랍지, 점점 천국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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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빵 좋아진 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하기사 요새는 천국도 안 믿는 거지 같은 것들도 있어. 어떻게 이러면 천국도, 그러면 천국,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면 장로건사 집사입니까? 아우, 나는 너무 많은 참 슬픈 얘기를 너무 많이 알아. 이렇게 여러분처럼 수준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내게 복이지. 이래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에?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냐고? 지옥이 있다고 믿냐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 수 없지. 예수님 믿으면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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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다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꿈에 그렸던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 얼마나 멋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옛날 그런 찬송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요 찬송가가 달라서 천국을 많이 꿈꿨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애들도 불렀다니까. 요새는 그런 거 안 불러.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된다. 점점점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된다는 일이.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작가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 그림이 어디 있었는데 어디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이 어떻게 했냐면 약간 여러분 상아색 그런 배경에 마치 천국이라는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가 드디어 천상에서 만난 거야. 만난 거야. 예수님은 뒷모습이 보이고 예수님 한쪽 어깨에 예수님과 꼭 껴안은 성도의 얼굴이야. 남자의 얼굴이야.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참 감동적인데, 근데 이상해. 예수님과 한쪽 어금 맞춰서 예수님과 껴안는 성도 남자의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 만난 게 싫은가? 그게 아니야. 그 작가의 그 의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꽉 하는 거야. 예수님 너무 세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진리 같아?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것보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지고 더 좋아.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자연 인간들은 마이너스야. 나빠지고 나빠지고 나빠지다가 더럽게 나빠졌어.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 뭐야? 이 땅보다 더 좋은 데는 하늘, 이 땅보다 안 좋은 데는 지옥이잖아. 벌써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많이 만져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벌써 좋은 데 간 분들은 몸이 부드럽다네 그래요. 옛날엔 다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염했어요. 다 염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죽으면 칠성판을 뉘었어요. 칠성판이라고, 판자에다가 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굳어지니까. 그걸 나중에는 고종판이라는 말로 기독교용어로 좀 바꾸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뒤에다 판자를 뒤에다 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뒤졌다 그러는 거예요. 뒤졌다 그 말은 뒤에다가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졌다, 되졌다 이렇게 말해요. 죽는 것도 여러분 표현이 많아.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여튼 소천했다, 별세했다 여기서부터 어떤 거는 하도 못된 짓 하면 사람들이 감정을 실어서 뒤졌어 그래요. 뒤졌어. 예. 여러분 뒤졌어.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뒤에다가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지고 좋아지고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빠지고 나빠지고 나빠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모습 보면 벌써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악을 쓰고 죽으면요 이미 몸이 삐뚤어진 모습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거 있잖아. 자기의 인생 성경 구절,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지금 여러분 가만히 누워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중이지요. 지금 생각하는 중이라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저거 이런 거. 우리 아버님이 평생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이러는 거. 거기다가 내 인생 찬송가, 인생 찬송가. 같이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 자기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을 같이 부르고, 얘들아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그토록 지금까지 흠모하고 기다렸고 사모했던 주님을 뵙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잔이라 그래. 잔이라. 그가 마지막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 평온해.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그 모습 보면서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래 죽어가는 사람이 덕도 안 돼. 에? 성경에 그러잖아. 사람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래요. 너도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지 말고,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 살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아래. 물질의 마음을 뺏기기보다 아름다운 이름. 그분은 말이야 참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었지. 나는 그분을 보면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표정을 보니까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어제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올라오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예? 왜냐하면 혹시나 또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물어봐. 내일 새벽에 어떡할 거냐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마무리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가셨어요. 손님으로 가셨는데도 포도주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고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를 했죠. 하인들, 다 모여.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러더군요. 세례 요한. 그래,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질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손님으로 갔을 땐 그 집안에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얘기는 뭘까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너희의 주인이지. 손님을 대하듯 말하지 말거라. 이제는 주인을 대하듯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거라.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서 예배 자리는 그는 발견되고 예배는 빠지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는 예의를 갖춘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는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도 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들으면 그는 예배 끝날 때까지 누구보다 진지하게 동참한다. 참한 사람처럼 보여줬다. 하지만 그는 정작 이런 마음은 안 가질까?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는 잘 들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설교한 준비는 내가 잘 들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잘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지?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 잘 들었죠. 하지만 모든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뭐냐? 여러분, 손님은 집에 가면 거실까지는 가지만 안방까지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때로는 이해는 해줘요. 들어줄 수 있어요. 나도 참하게 앉아줄 수 있죠. 예배 끝날 때까지 저는 앉아있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충분히 나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에게 있는 바운다리를 다 걷어버리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간섭하길 원하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나오는 것도요, 자꾸만 나오라 그러면 저는 못 나올 수 있어요. 저는요 자꾸 하라 그러면 싫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이 땡기면 열심히 합니다. 물불 가지 않고. 하지만 어떨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시는 저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예요? 오늘 그 질문에 답하고 가시라고요. 예수님은 저희 주인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말씀할 수 있죠. 그 예민한 부분, 그 중요한 부분, 그것조차도 기꺼이 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비로소 그래야 주님이 주님 되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몇 가지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예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순종은 하나님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을게요.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중에 나는 5가지는 했어요. 근데 5가지는 안 했죠. 그러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앞에 말을 약간 흐리듯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5가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5가지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할 것과 안 할 걸 누가 결정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했죠. 주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10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5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했어. 누가 결정했다고? 내가 결정했잖아. 순종은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멘 소리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방법 뭐예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도 죽기도 싫고 순종도 싫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배짱으로 살아? 신앙은 성장해야 되잖아. 아직도 믿음이 없냐는 성경에 예수님 공생애 중에 계속 반복되는 책망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따르긴 따르지만 그 모든 일에 여전히도 주님께 전적으로 못 맡기니까. 오늘 주님의 질문에 답하세요. 주님이 나는 너한테 뭐냐? 손님이냐? 설교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보면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나 보다. 내가 수고했나 보다. 내가 애썼나 보다. 이렇게 수고하세요. 편의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뭐 수고했나 보다. 뭘 했나.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 목사님 욕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욕 받나 보다. 신앙생활에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생각 없이.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돼. 기도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걸 뭐래? 넋두리라고 그러죠. 생각에 담기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길 원합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생각을 담아서 고려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이루어질 거라고 안 믿거든. 그러니까 막 주저리 떠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약간 포기한 듯한 표정이지만 끝내려고 그래. 그러나 이거 하나 묻고 싶어. 주님은 당신한테 누구냐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손님이야?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손님이시면 가만히 계세요. 손님이시면 주는 대로 잡서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알았어요. 하여튼 얘기하는 거 내가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할 것이 말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나 그만하려고 그래. 그래도 그건 물어봐야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괜히 이러면 까불지 마라. 나는 요새 교만이란 말 안 써. 까불지 말라는 거지. 언제나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나 까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까불면 안 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뭐가 하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안 통해. 사람들이 다 알아.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왜 말 안 해요? 싸우자고 덤벼들까 봐. 다 알아. 그래도 사람들은 같은 예배를 드려 나도 깨닫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그도 깨닫기를 기다려. 옆 사람 귀에다 발싹대고 내일 새벽기도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해봐. 시작. 또 내가 또 뭐라고 다구쳤다고 성질나면 또 대답도 안 하지. 내일 새벽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이번 성에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고 목표한 바를 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가지 마세요. 한 20-30분씩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 잘못하면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면만 쓰고 다녀요. 가면, 위선, 거짓, 가식이 무지무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 빼야 교회는 부흥돼요. 사실은 내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와야 살거든. 점점 가면서 거짓말, 위선, 가식.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